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좀 변질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또 4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도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 그냥 오늘날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성령 충만은 저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현상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그것과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각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 처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방언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행해지는 그런 방언을 보고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소통이 되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소통이 되는 언어가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성령이 있었던 그 방언. 그리고 요즘은 같은 한국말을 써도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주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언어가 다른 사람도 소통이 되는데 같은 언어를 쓰면서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통이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에 가면은 이 방언이 이상이 변질이 돼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이해할 때도 사도행전에 그 처음에 나타났던 원래 고장나기 전, 변질되기 전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설교를 한 거죠. 2장에 설교를 하고, 3장에 뭘 했죠? 안전병이를 고쳐주고, 또 4장에 또 안전병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뭘 합니까? 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가장 요약하면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들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고,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리고 4장과 2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죠. 구원이라는 단어. 베드로의 관심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언제 내 취직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아들 좋은 데 대학 가겠습니까? 언제 우리 딸 시집 가겠습니까?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온통 관심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복, 세상의 부자,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이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고 이들의 관심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어느 쪽에 머물고 있는가. 충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을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유명해지는 것인가? 일에 지배했으면 세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충만하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느냐, 오직 예수의 구원을 전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외제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래서 뭐 이래 병원도 많이 없고 또 경제적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교회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또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다 해결이 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뭐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고 정치 독립을 하고 이건 하나의 곁가지입니다. 곁가지. 진짜 교회의 핵심 뭡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주제는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관심 가졌던 것은 결국은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자 그곳에서 뭔가 해결하고자 그렇게 왔다가 결국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세상적 어려움이 없으니까 굳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뭡니까? 심판에 대해 심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죄. 그렇죠.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죄.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죄를 도덕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증 법을 내가 어기지 않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련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지 뭐 도덕적인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선행으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살인, 간음, 도둑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을 안 믿겠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겠다는 거죠. 내 도덕적인 의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보면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법에 어긋나는 짓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람들 도와주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이해하는데요. 영적인 죄를 영적인 죄.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고 객지에 가지고 성공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는 자체가 그 죄입니다. 죄.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죄 문제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한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 사람 마음속에 덮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이 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 말하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예수 이름과 구원, 예수 구원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2장하고 4장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여자든 남자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라든지 어떤 모임에는 다 자격을 두잖아요. 최소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는 차별하고 있습니다. 차별. 오는 것은 차별이 없는데 와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아무리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별이라고 하죠. 구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절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종교인들에게 좀 독선적이다, 이런 또 주장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한 어머니는 단 한 분뿐입니다. 옆집에 있는 친구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 착해도 그는 친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구원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이런 저런 종교 같이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차별 없는 그런 복음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방식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이제 보면 세상 사람들, 종교인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 똑같거든요. 세상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그 사람의 출신 학교,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지역인가, 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의사 면허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진 않는데, 시골 출신 또 학력이 좀 많이 낮고 이렇게 하면은 또 돈도 없고 이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세상은 전형적으로 그 사람의 가진 어떤 배경, 학력 이런 것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리라. 이 베드로, 요한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게 말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뭐 세상의 스펙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싸울 수 있으면 싸워놓으면은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세상적인 이런 조건도 많이 갖추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학벌은 그렇게 좋지 않는데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은 아주 좋은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더 사람들이 쳐주겠습니까? 학벌이 분명치 않더라도 진짜 실력 있는 이런 사람 쳐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학벌, 조건을 보면은 비난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병나은 사람이 옆에 딱 있으니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기는 그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걸 못 갖춰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면 함부로 비난하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이들은 양보하니까 그야말로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물을 파도 물이 샘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가?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화해합시다. 화해.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은 세상적인 어떤 뭐 권력, 힘, 배경을 가지고 세상과 싸운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못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자꾸 조롱당하고 무시당할까? 교회 규모가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해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이런 증거만 보여지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힘을 기르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제자들이 병자를 고친 것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자기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실제인데 진리인데 이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바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뭐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어려운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적당하게 거짓과 타협하는 이런 걸 좋아하지 그냥 진리를 행하고 바른 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조직에서도 조직의 룰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이 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사람의 말을 들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더 두려우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더 큰 힘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두 개 다를 동시에 할 수는 좋은데 동시에 하지 못할 때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위 사람 말을 듣고 잘해야 내가 진급도 하고 오래 직장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이 상충이 되면 이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직장 상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지 그 사람에게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표를 쓰고 나서 딱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그 월급을 사장이 주느냐 하나님 주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그럼 주는 분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전달해 준 사람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전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항상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은 사장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하는 테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 명령이 상충될 때는 내가 주는 자의 말을 들어야지 전달하는 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회사를 나와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먹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는 자보다는 전달자를 자꾸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게 주는 자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전달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최근에 본 책 아니면 어떤 이야기,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이야기 꺼내고 보면은 최근에 이 사람이 이런 뉴스를 봤구나, 이런 책을 봤구나. 사람은 결국 말로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요즘 뭐를 보고 뭐를 듣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당신이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모여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은 안 물어봐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뭘 이야기하지, 이게 없으면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주제를 보면 이분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 하나님 나를 도와준 증거, 내가 어려울 때 구해준 그런 증거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여러분 입에서 어떤 이야기 자꾸 나오고 싶은가 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세상 욕심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이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내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마다 실망하고 정말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던가 부끄러워하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부활하고 같이 진행을 보고 나서 이분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녀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게 많아야 자꾸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 이름의 능력, 이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늘 예수님 자랑하는 이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누구든지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도 누구든지 차별은 없는데, 그러나 오직 누구만 예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학벌, 배경, 자격, 직장의 어떤 지위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내리라. 중심. 우리가 능력이 되면 세상적인 학벌 좋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들은 위협하고 경고에 하지 못하도록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전하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 죄 지을 때 캄캄한데 죄 짓는데 눈 코에 확 비추면 성질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이들에게도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애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나?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법과 하나님 법이 상충될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죠. 직장 상사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하나님이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우리를 살려주는 근원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자를 더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우리가 늘 보고 들은 것은 누구에게인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세상 것을 많이 보고 들었으면 우리 입에서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될까 하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참 좋은 것이고 자꾸 세상 이야기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될 수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이랬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